자, 다니엘서와 적그리스도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적 70일의 예언 본질을 파악하라.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읽어보죠.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맹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곧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정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역사를 공부했죠.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의 왕들과 그 다음에 남방왕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왕들과의 전쟁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작은 뿔로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박해와 그에 대항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마카비 항쟁 역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라고 믿고 이제는 71회의 예언 문제를 그렇게 길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이 70일의 예언,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은 구약의 난제 중에 난제로 불릴 만큼 굉장히 이 풀기가 힘들고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언을 올바르게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70일의 예언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받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예언이 바로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1회. 여기 70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1회에는 한 주간, 일주일을 얘기를 하죠. 자, 이 예언이 혼란을 겪는 것은 이 71회를 70 곱하기 7, 490이라는 숫자로 환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민수기에 기초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란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하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숫자들, 다니엘서의 숫자들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70년에 비교되는 71회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1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죠. 바로 포로 생활 70년을 상기시켜주면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그 수신자 입장에서 70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해석의 늪 속에 빠져드는 것은 71회를 보면서 먼저 바로 메시아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신약적 관점을 먼저 다니엘서에 들이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71회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적 관점에서 메시아 시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먼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1회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보는 다니엘서 71의 해석입니다. 먼저 문자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490년, 문자적으로 490년으로 이해하면서 9장 27절에 나오는, 즉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그를 누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대조말론에서는 적그리스도로 간주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해석 방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중건령 9장 24절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71회의 시작 시점을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아닥사스 왕의 칙령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 주전 445년이 바로 이 예언의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다고 예언을 이해를 합니다. 뭐 주 한 27년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설의 기초로 삼는 거죠. 자, 2000년의 기간이 왜 중간에 빠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예언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박해하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 유대인들의 박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관계없으므로 교회 시대를 일부러 생략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문이 이 2000년의 그 기간을 생략했다고 하는 암시는 어디에도, 다니엘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죠. 자, 여하튼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7년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중간기, 즉 후 3년 반의 시작 시점에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인 후 3년 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극심한 대환란기를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그 외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이죠.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71회를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령을 고레스 칙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기적으로는 주전 538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첫 7일의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2일의 기간 중에 성백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9일에 그러니까 처음 7일에와 그 다음 62일에 다음에는 69일에 되죠. 이 69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이 한 일해 동안 7년이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 일을 누구로 해석한다고요?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 율법에 속한 제사와 예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 26절에 성소를 파괴하는 한 왕을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에 따르면은 뭐 7년 대환란이란 개념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적그리스도론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이 두 가지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서로 이렇게 혼합하거나 또는 조금씩 해석을 달리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일의 예언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이치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즉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강조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누구죠? 역사에서 셀루코스 왕조에서 출현할 인물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10개 이상의 병행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그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뿔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도 10개 본문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다르게 물론 뭐 핵심적인 내용은 같지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5절, 7장 9절부터 14절, 7장 19절부터 22절, 7장 23절부터 27절, 그 다음 8장 9절에서 12절, 8장 23절에서 25절, 9장 26절에서 27절, 11장 28절에서 32절, 11장 36절부터 39절, 그리고 12장 5절부터 12절 등의 본문들이 다 작은 뿔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다 작은 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1차적으로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부터 이 작은 뿔이 멸망하기까지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안에서의 1차적인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이 존재했던 주전 6세기부터 작은 뿔이 출현하게 되는 주전 2세기까지의 예언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490년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먼저 전제로 해서 계산하니까 적어도 49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성경 건축부터. 그러나 이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주의권에서도
이것을 이 본문을 처음부터 신약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니까 제사를 폐하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결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본질적으로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예언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직하게 읽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70일에는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1일에. 이것은 각 기간마다 중요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24절부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약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고 하는 구절을 딱 읽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간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뒤이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구절도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2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제3이 완전히 성취되는 재림으로 해석하든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후반부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The most holy, 거룩한 장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데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코데시는 출애굽기 39장 4절, 레위기 16장 17절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주전 516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역할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24절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바로 그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24절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에서의 피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포함한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실현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전 재건과 제사의 회복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위치했던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26절이 바로 작은 뿔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여기서 7일와 62일에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7일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62일 동안에는 광장과 예루살렘 거리가 세워지는 것,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실현되는 일이죠. 해석의 난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메시아 예수님으로 전부 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제2의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당시의 총독은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총독 스룹바벨의 출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스가랴 4장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The two anointed ones라고 되어 있죠.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구약적인 메시아들이죠. 이 두 인물은 장차 완전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적 관점에서는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것을 신약시대 메시아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이 구절을 메시아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일의 기간 동안에 왕이 출현했고 또다시 62일의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메시아가 또다시 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인물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이 인물, 주전 175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에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악한 메넬라우스에 의해서 암살된 신실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이때부터 작은 뿔의 예루살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쭉 공부했습니다만은 바로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 1차 애국 원정 후에 그가 파견한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바로 시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처럼 뭡니까? 작은 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지막은 이 작은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뿔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7절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에서의 본격적인 예루살렘 박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주전 167년부터 164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마카비 군대가 한우카 수전절을 지키는 바로 그 시점이죠. 이 기간이 사실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에서 출현부터 이 한우카 수전절까지 한 7년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기간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8장에서는 2300주야, 그 다음에 뭐 12장에서는 1290일과 1335일로 각각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대환란기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재적용이 되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안티오코스 4세는 이 7년 가까이 되는 기간,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고 유대교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우상 숭배와 헬라화 정책을 강화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병행 본문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자체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쓸 것이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스룹바벨 성전 뜰에 제우스 신전을 건립한 가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이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통해서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도 신약적인 71회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직전 종말론적 대환란에 재적용하심으로써 바로 신약적 70일의 해석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27절에 황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적 70일의 해석 다니엘서 이 9장의 해석은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고레스 왕의 성전 칙령 시점부터 시작해서 작은 뿔이 출현해서 예루살렘을 박해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400년간의 기간을 예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읽을 처음부터 신학적인 관점을 적용하면 안 된다. 메시아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다니엘서 자체의 구조와 문맥과 역사적인 정황도 존중이 되어지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적 종말론을 이 다니엘서를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어떻게 또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학적 71회의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